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모으고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선포할까요?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옆 사람 보고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제가 특송을 할 때 뒤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관찰을 했습니다. 누가 안 왔노? 내가 다 찍어놨습니다. 제 눈에 찍어놨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이 특송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별 볼일 없는 자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제목은 교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존귀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값어치 있게 여겨주면은 그곳에는 갈만합니다. 그런데 내가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그러면 그곳에 다시 갈 마음이 생기느냐? 전혀 갈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사랑관계 속에서도 내가 그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느냐 받지 못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공부하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졌느냐? 존귀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혹시 교재가 없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하시면 뒤에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서론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서론 시작. 사람은 누구나 존귀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존귀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맞지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보십시오. 그들이 왜 열심히 노력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어딜 가서 어떤 곳에 있든 간에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 원하는 마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말을 합니다. 사람의 존귀함은 어디에 있지 않고 세상의 인정이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느냐? 존귀함 업적에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존귀함은 소유나 외모나 직분이나 성공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어디에서 되어지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비결은, 되었던 비결은 어디에 출발을 도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부터 출발된다는 말입니다. 밑에 나오죠. 이 말씀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뿌리를 보여줍니다. 단순한 종교적 표현의 외침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가 어떻게 바뀌어졌는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와 수치와 두려움 안에 있던 사람이 누구의 자녀가 됐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인정에 끌려다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몸부림친다고 해서 인정받는, 이 말에게 바꿔 말하면 따라합시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몸부림을 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아 가지고 좋은 자리에 차지해 보려고,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제자는 옆에서 늘 붙어 다니면서,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제자들 중에 엄마가 예수님 앞에 청탁을 냅니다. 그 청탁 넣은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척지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중에 이 나라를 어떻게 바꾸시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든 반드시 나의 두 아들을 꼭 기억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존귀함의 방식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하느냐? 그런 것을 통해서 존귀함 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노력했기 때문에 존귀함 받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자체만으로서 우린 벌써 어떻게 된 거예요? 존귀한 존재가 되어졌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들은 존귀해지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졌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존귀함, 하나님 자녀로서의 존귀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존귀함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가봅니다. 1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성경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15절에 보면 뭐라느냐,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들의 영을 받지 않고.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무서워하는 영이 사람들을 지배했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서 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영의 귀신이라든가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들 그 유튜브나 TV 보면 요즘 젊은 세대에 하는 게임이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 하면 페어, 아주 옛날 집에 가서 이제 혼자 갔다 오는 담력 훈련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들어가면 밤 12시에 가버리면 옆에 뭐가 썩지라고 하면 뭐가 삐쭉삐쭉 쓸까요? 내가 다 알려주는데 머리카락에 막 삐쭉삐쭉 쓰듯이 막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운 영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귀신이나 사탄 마귀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줬잖아요. 뭘 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요, 악한 영들도 떠나가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답을 한번 달아볼게요.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뭐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2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바뀌어진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나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따라합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어졌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두려운 영을 쫓아가며 붙들림 당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때요? 이제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닌 우리의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빛나게 만드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2번을 봅니다. 2번. 나의 신분이 나를 존귀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조금 전에도 아빠 아버지, 지금도 아빠 아버지. 그래서 한 번씩 기도할 때 보면 우리 교회는 잘 안 가는데 옛날에 보니까 아빠 이러더라고요. 저 영동에 있는데 그분은 교회만 오면 기도하는데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대로 맞아, 틀린 말이 아니야. 맞는데 제가 자꾸 들으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 그분이 살짝 2%가 부족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 해서 대놓고 아빠라는 말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가 있단 말입니다. 위협을 주는 존재가 아니고 친근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는 분임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간호 안에 맡겨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받았어요? 자, 질문입니다. 권세를 받았다는 말은 내 노력을 통해서 받은 겁니까? 일방적으로 준 겁니까?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방식은 뭐냐 하면은 너희가 이 방식, 즉 내가 보낸 아들을 믿는, 아들을 영접하는 그에게 내가 뭘 주느냐,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묻고 그냥 너를 내 자녀로 삼아줄게, 자녀의 권세를 내가 나한테 다 넘겨줄게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걸 어떤 저울에 달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런 것으로 볼 때 자녀 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대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뭐 하셨다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뭘로 삼아주셨어요?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로 삼는 순간부터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녀에게 관심이 갑니다. 내 자녀 아닌 사람한테 관심 갈까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우리 장로님 그죠? 교회 안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중고등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주일학교도 있고 막 유치부도 있고. 근데 여러분 가서 보십시오. 누구만 내 눈에 들어와? 내 자신만 들어온다니까. 솔직히 뭐 권사님 아들 자랑이 잘하는데 너무 잘해버리면 기분이 나빠. 왜? 내 자식보다 너무 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냐? 그건 내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면 목사님 자녀가 너무 잘 되고 장로님 자녀가 잘 못 되면은 시기를 하는 교회도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 너무 올인하고 집중하다 보니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뭐라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그 사람은 이제부터 나의 자녀야. 그러면 하나님의 눈동자는 누구에게 집중할까요? 자녀에게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관심을 주는데,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자녀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돌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동안 나라가 없게 만들고요. 왜? 자식이 자식의 노래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징계를 통해서라도 다시금 자녀의 자리를 불러주시기 위한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자녀가 되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종되었던,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건지셔서 자녀 삼아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치가 달라졌잖아요 벌써. 그렇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3번입니다. 시작.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됐어요? 상속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것인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신분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신분은 누구로부터 주어졌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 신분 자체가 자녀라는 이 단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버렸어요. 자녀가 딱 되어지면 뭡니까? 아버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 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내가 이 정도겠죠 생각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다. 왜냐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됐으면 하나에서 10까지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주고 안 주고 누가 결정하는 거야? 아버지가 결정하. 예를 들어서 봅시다. 아들이 있는데 아빠, 왜 요즘에 보니까 길거리에 사람들이요 이 강씨처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나도 좀 그렇게 다니고 싶으니까 아빠 마약 좀 사주세요 라고 하면은 아빠가 마약을 사줍니까? 그런 아버지는 없잖아요. 이게 이 아이에게 필요하지 않을 때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꿈을 꾸면서 아빠 내가 이런 꿈을 꿉니다. 내가 앞으로 10만 평의 땅을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이런 꿈을 꾸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고백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보고 그래 그거 괜찮네. 그럼 너 10만 평 내가 100만 평 줄게. 할렐루야. 아멘. 2명 했어. 아멘. 결정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는데 우리는 그분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왜 하나님만이 중요할까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면,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면 우리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시작.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잘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서 깨끗했단 말은 내가 깨끗했기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도 깨끗하다고 인정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답을 들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의 자녀로,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평가보다 누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3번,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사람은 뭘 중요하게 여기에 따라서 바라보는 게 다 틀려요. 돈을 중요하게 여기면 돈만 보입니다.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면 건강만 보이고,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 인간관계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지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딱 말하죠. 너희는 먼저 뭐와 뭐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라. 너가 내 자녀가 되고 나의 생명을 누리고 사랑을 받은 존재가 됐다라면 너희들 삶의 모든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인생의 제일 표준이 어딘지, 인생 방향이 어딘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아버지의 관계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은 길을, 우리를 보고 가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성경은 강하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 모든 일들 중앙마다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어디로 연결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연결시켜서 일을 하라는 말이에요. 돈을 왜 버려야 됩니까? 내 노후 보장을 위해서 노후에 보장받아서 그렇게 많이 받으면 뭐해? 그거 나중에 다 뺏길 건데. 누구한테? 내 자식한테, 손자, 손녀한테 다 뺏길 건데 나중에 갖고 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이런 경제적인 여유를 줬는데 너 그거 가지고 뭐 했어? 라고 물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 그걸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돕거나 복음 전하는 도구로 쓴 적도 없고 나만을 위해서 썼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웃을 주시고 이렇게 했다는 말은 좋은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은 어디로 연결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지금 남은 우리의 인생들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답은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 교단 탈퇴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는데, 옛날에 우리 발반사 할 때 저 충청북도 당진이라는 곳에 간 적이 아마 기억나십니까? 이상근사는 기억나시죠? 당진 동일교회라고 아실 겁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된 이유 중에 기본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 헌금으로 교회를 일하지 않습니다. 전부 자비랑으로 일을 해요. 거기에 가면 중고등부 애들 방이 있는데 그 가면 컵라면이 쌓였어요. 요즘 보면은 올려놓고 라면 끓여 먹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교회 제정 안 합니다. 전부 다 한 사람이 자원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이걸 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떨어지면 본인 돈 가지고 그걸 사다 놓고 반찬 전도할 때도 자기가 집에서 반찬 만들 때 10개 20개를 더 만들어가지고 이거 이웃한테 나눠줘야지. 그래서 냉장고에다 넣어놓으면 주일날 어려운 사람 와가지고 자기가 전도할 대상이 있으면 그 2개 3개 갖고 가서 그러면서 자기도 하나 홀라당 먹고 그죠? 옆에 이웃들도 나눠주면서 복음 전하는 이런 일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 교회가 시골 교회지만은 놀랍게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들도 내게 주어진 여건들, 건강들 이런 것들을 나에게서 멈추게 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요 말 그대로 묻혀진 아무고 생명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하느냐? 갈릴리 바다같이 흘러보내기 원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존재가 되라는 말이죠. 자, 4번입니다. 존귀한 삶의 새로운 기준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보십시오. 10절에 너희는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 근데 이제는 백성이야. 하나님의 국류를 받지 못한 존재야. 근데 지금 너희들 하나님의 국류를 얻은 자가 됐어. 이 말은 뭐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빛난 인생으로 하나님 바꿔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이 나오죠. 동그라미 1번 나오죠.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뭐합니까? 제사장의 의무는 뭐예요? 예배를 돕는 자예요. 대제사장은 완전 집례자고, 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방편에서 교회를 돕고 성전을 돕는 섬김의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고, 오늘 오후에 봤듯이 우리 부목사님 찬양하고 우리 찬양 마이크 들고 찬양, 이것도 뭐예요?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성가대 봉사하는 거, 식당에 봉사하는 거, 교회 청소하는 거, 여러분들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그런 귀한 자리로 세워요. 이거 아무나 하느냐? 못합니다. 그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는 아무나 하나, 그죠?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있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2번 시작. 성도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자, 질문.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이 소유 아무나 건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땅에 있는 지금 누가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소송 걸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바로 구속되겠죠. 왜? 자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냐, 거기다가 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세우면 사유재산 침해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과 아울러서 법적인 처분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면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누구만이 우리를 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들이,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길을 가는데, 믿음의 하나님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데 옆에서 외부적인 세력들이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두 나라 세 나라 연합해가지고 덤벼들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하룻밤에 처리해버리잖아요. 아멘.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살짝만 움직여도 하룻밤에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날 건드려봐, 누구든지 끝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우리의 힘들어하는 문제들도 우리의 소유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 아멘. 이 믿음들이 우리를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 3번입니다. 시작. 성도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빛은 뭡니까? 누를 수 없는 그 빛이에요. 경험해보지 못한 빛이에요. 그런데 뭐라 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한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빛은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진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뭐가 보이느냐? 내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뭐가 보여요? 죄가 보여요. 제가 처음 중학교 때 예수를 영접하고 날 때, 영접했을 때 그 기억을 지금도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부흥회 참석해서 마지막 날 그 강사 목사님이, 그때는 부흥회가 요즘은 3인 3색 부흥회가 아니고 그때는 월요일 날 시작하면 언제 끝나요? 토요일 날 새벽에 끝나요. 일주일 내에. 요즘 그래 하면 내가 볼 때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막 이상한 소리 들릴 겁니다. 그런데 그 참여했을 때 마지막 새벽에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막 기도해 주는데 저도 기도를 받았는데 그때 딱 터졌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카메라처럼 딱딱 넘어오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 용돈을, 무슨 용돈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맨날 그 비료풀에 훔쳐가지고 아이스 깨끼 사 먹고 했던 그런 기억이고, 그래서 몰래 아버지 주머니에서 50원짜리 빼가지고, 여러분 그게 큰 죄입니까? 근데 죄예요. 그것도 하나님은 회개케 만들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완전히 다 어떻게 합니까? 덜추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덜추어내느냐? 빛이 비추어지면 보이지 않는 구석까지 보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 빛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문제로 말미암아서 뭔가 마음이 찝찝하고 뭔가 죄송하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여러분 기분 탓이 아니고요, 빛이신 그분이 나에게 건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너가 지금 이 빛 안에서 빛을 쫓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거 쫓아가다 보니까 지금 네가 그런 거야 라고 사인을 준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것조차도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완전히 무시하고 살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니까 이렇게 깨닫게 만드시고 보이게 만드는 은혜를 주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존귀한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진짜 바른 것일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잘 보십시오.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이 무엇하는 직분이에요? 또 다른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위에 올라가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내 자리를 높이라고 준 거 아닙니다. 내게 주신 직분들은 전부 다 뭐예요? 화목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 우리 관계, 또 이웃과 이웃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이다. 자, 넘겨 주시겠습니까?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정말 너희들은 내 사신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말만 하지 말고 나를 대신해서 이 말 좀 전해봐. 그것이 뭐냐? 너희들 하나님과 화목해라. 아멘. 깨어진 관계가 바르게 서라는 말이죠. 자, 동그라미 1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거듭났다. 이걸 좀 더 쉽게 생각하면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어디에 올라타면 노아에게 말씀하신 방주에 올라탄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아무 조건도 묻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 하죠? 노아의 방주가 산꼭대기에 있고 그곳에서 만들고 노아 가정을 보면서 뭐라 하죠? 이 정신 나갔다. 어디 배를 산꼭대기에 만드노? 그리고 지금 이 벌건 날씨에 무슨, 그리고 비가 온다 해서 그 비의 양이 산꼭대기까지 올라오겠나?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무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만 올라갔어요? 노아의 가정만 올라갔죠. 왜 그럴까요? 노아의 가정은 믿었거든. 그러기에 그 가정은 새로운 일이 되어버리죠. 만약에 노아의 말을 듣고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말을 듣고 노아의 방주에 올라갔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은 노아처럼 뭐 될까요?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와 다를 바 없는 구원의 방주에 우리를 태워주셨고 우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어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되고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나아가야 되는 것. 우리의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번 주에 전도하고 방학하겠지만은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물론 방학하더라도 전도하고 싶은 분들은 물품이 준비됐기 때문에 저와 제 안에 나가겠지만은 전도할 겁니다. 왜냐? 전하는 이유는 교회 나오라 이거 하기 위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그런 자리에 보여주셨다. 자, 마지막 6번입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태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삶의 기준과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사람의 인정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성공이 나의 가치를 결정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자녀라는 신분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매일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상황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 된다. 두 번째, 시작.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의 인정만 집중하면 그거 금방 변합니다. 오늘 인정했다가도 내일 나한테 좀 섭섭하면 인정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나는 사람의 칭찬에 교만하지 않고 사람의 비난에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3번,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의 뭘 받아요?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게 제일 답답한 문제잖아.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비게이션 같이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탁 눌러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장로님이 어디 가려고 목적지를 딱 누르는 순간에 이쁜 아가씨가 딱 등장. 예, 오른길 500m 앞에서 우회전하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이런 살면 제일 편하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누르는데 이게 길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자 음성이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것만 던져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옳은 길을 갔다가 오늘 이게 좋아할까? 내가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엄단 패설 비슷한 말을 하고 있으면 이거 하나님이 좋아할까? 다 질문만 던져도 성령님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할까?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적어도 믿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을 겁니다. 4번을 봅니다. 시작.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 영광입니다. 성공보다 순종, 소유보다 거룩, 인정받음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5번입니다. 시작. 받은 존귀함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대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갔습니다. 모세가 세운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예수님이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12명의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성경을 보면 곳곳에 반드시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사람을 세우는데 힘을 쓰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사람 세우는 일 좀 쉬운 말로 따라합시다. 칭찬 많이 하자. 칭찬 많이. 어떤 칭찬? 믿음의 칭찬 많이 하는 거예요.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로 통해서 세워가는 것. 결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귀해지고 싶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참된 존귀함은 세상의 인정에 있지 않고 오직 참된 존귀함은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교재 나오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신분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깊은 존귀함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살지 말고 사람의 인정에 묶이지 말고 세상 기준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만 귀하게 여기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귀함을 얻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공부한 내용 가운데 속에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 꼭 붙들고요. 또 오전 예배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어떻게 해라? 미리 감사를 많이 해서 정말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감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이